불합함을 제거해라. 아침에 우리 따라 11시 예배 때도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큰 교회는 아침 새벽부터 한 말씀을 가지고 저녁 오후 시간까지 계속 1부, 3부, 4부, 5부 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요. 우리는 새벽 말씀 따로 있고 11시 예배 있고 또 오후 예배 다 각각 말씀인데 11시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도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깊이 있이는 많이 못 드리고 보편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오후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전에는 거짓 못하다시피 하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라는 사람을 세우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사사 마지막 사사고 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대단하죠.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옴니와 비나스라는 그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이 백성들이 드린 그 고기를 창고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놓은 건데 그 갈고리를 가지고 아들들이 그래서 갈고리를 가지고 빼가지고 저들이 집에 가서 먹어요. 또 얼마나 못됐는지 성전에서 그 수종 드는 여자들, 그 여자들은 다 처녀들인데 그 처녀들을 간음을 하고 그들을 아주 더럽힌 거예요, 몸을.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얘기를 해요. 네 아들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들아, 네 소행이 이르니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 가문이 멸망을 해버려요. 아예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계속 나오야 되는데 다 두 아들이 한 번에 전쟁에 나 다 죽어버리고 또 제사장도 둔해져 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을 당했어요. 또 사무엘 선지자라고 사울 때 왕을 시키고 또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서 왕을 시킨 대단한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들들은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그 후로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서 왕정체자가 넘어가는 결정일을 한 것이 그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를 그냥 놔둠으로 인해서 결국 큰 가정에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의 자녀들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했죠. 예수 믿는 자녀는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는 그 눈이 더 강하게 보시고 더 경건하고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문이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하는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참으로 예수 믿는 부모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본이 되도록 철저하게 경각심을 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지 그냥 사랑으로 다스린다고 대충 하다가는 가문이 사울과 같은 가문이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의 가문은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자들은 뭐 사람도 아니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음행하는 일. 이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일을 너희가 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이죠. 세상 사람도 하지 못할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뒀다고 그래서 이거 유기시킨다는 거죠.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 지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고 로마서 1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어찌 보면 더 큰 죄악이에요. 내버려 두면 영원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지옥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같은 성령이에요. 똑같은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회에다는 너희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내어버려 둬서 참으로 그냥 제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만 그러나 같은 성령이 같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도 하지 못할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면 그 너희들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줘서 육체는 멸하고 영혼이나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대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신경 쓸 거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지 이방 사람들은 내버려 뒀어요. 뭐 지들 맘대로 살든 말든 왜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 맘대로 지가 별짓거리 다 해도 하나님은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오직 내 새끼는 내 자녀가 하지 못할 짓 하면 내비둡니까? 그냥 안 놔두죠. 다른 분이 분질러서라도 못 나가게 만들고 머리를 박박 깎아서라도 그런 짓 못하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는 당시에는 참으로 슬프고 고난스럽고 어려워 보여도 그 징계가 지나간 후에는 참으로 그게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는 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경건하고 거룩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들을 때에 그냥 육체적으로 듣지 마시고 근본적인 걸 알아들으라고. 근본적인 것을 내가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것을. 가장 근본적인 걸. 다시 또 한번 얘기할게요. 근본적인 걸 얘기하라는 얘기는 자 어떤 사람이 귀걸이를 했어요. 뭐 귀걸이 한 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랬으면 그 하는 것은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은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 세상 풍속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겠으면 안 해야 되죠. 이미 했다고 한다는 것은 달고 안 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개를 달고 무엇을 추렁추렁 달았는지 어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네가 말씀을 버렸다 그 소리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 얘기예요. 버린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나님 말씀 내가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 달고 안 달고 물들이고 안 들이고 몸에 문신 주고 안 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이미 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이거 해도 괜찮겠지 하고 버려. 이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는 것을 바로 회개하고 원위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 영혼도 거룩히 구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을 주님 보는 하는 그날까지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육체 때문에 보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소리는 왜 거룩해야 돼? 뭐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룩해야 돼? 목사님 왜 자꾸 아까부터 거룩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성별돼야 되고 왜 빗자는 데 나와야만이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을 뵐 수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주를 뵈려면 거룩함이 내가 있어야 기도를 해도 응답을 해주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룩함이 없으면 내가 너를 보지 못하겠다 그 소리예요. 성경은 참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한 400회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 안에 들어가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건 다 거룩합니다. 성전에 있는 건 다 거룩하죠.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는 다 영들이죠. 우리도 영이죠. 우리도 영적 존재죠. 천사도 인간도 모두 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락한 영이 있어요. 그 마귀 사단이라고 그래요. 마귀 사단은 타락한 영으로서 하나님과 구별된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타락하고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왜 지옥에 가냐? 그 타락했기 때문에. 왜 타락했어요? 타락한 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세상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속했냐? 세상에 속했느냐? 예수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두 종류 중에 하나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속했느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 지금 속해 있냐?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린아이 학생인데 그때 어린 청년인데 골리앗은 성경에도 그가 7m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큰 거인이에요. 그래서 네피립과 같이 큰 사람인데 그게 나와서 시들으니까 당할 사람이 없어요. 야 우리 1대1로 싸움하자고. 내가 지면 내가 너희들의 지배를 받고 너희들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는 거야. 그게 나와서 1대1로 겨루자고. 벌벌 떨고 사울도 못 나가고 다 못 나갔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딱 치니까 그래서 전쟁하면 걔들이 이겨요. 그런데도 이미 선포가 됐잖아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골리앗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마귀에게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거예요. 그럼 속하는 건 어떻게 속해요? 네가 누구 말을 들었느냐 그 소리예요. 아니 아담이 누구 말 들었어요?
아니 마귀 말을 들었잖아.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에 속해진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진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베드로전서 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니까 거기 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은 달라요? 지금도 이 세상 풍습에서 얘기하는 그거 따라가는 것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누가 마귀에게 속한 거야? 영혼은 네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하게 구별됐는데 네가 마귀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육체가 마귀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네 영이 더러워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거룩히 네가 보존되고 구별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히 주를 속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더러운 영에 속한 거예요. 불의한 영이 됐어요. 죽은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되려면 그냥 육체가 깨끗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그 영은 살릴 수 없어서 그건 장사 지내버리고 새로운 영으로 받아갖고 나와야만이 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영이 다시 태어난 자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듭난 영이에요. 다 천국 갈 그런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거룩하게 되기가 쉬운 거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야 되는 일이요. 하나님이 죽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하니까 참으로 우습게 여겨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당신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겨라.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라. 여기 나와서 찬양 한번 하려고 해도 그야말로 떨리는 마음이 아니면은 안 돼요. 참으로 나 같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찬양을 하게 만들고 피아노를 치고 드럼을 치게 하시고 또 나같이 설교를 하게 해줬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 중에서 또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는 거 여러분 그냥 거저로 하지 마세요. 아니 엊그제도 우두가 그 집사들 권사들 목사님이 쭉 있었는데 어떤 원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계신데 기도를 시켰는데 권사가 누구를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혼났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꼭 목사님만 해야 되고 장로님만 하고 권사님만 해야 돼? 기도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학교 나오면 다 기도시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게 적어도 석 달에 한 번 돌아오는 기도입니다. 더 많아지면은 6개월에 한 번 돌아올 수 있는 기도예요. 분기에 한 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인데 다른 데서는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아니면 시키지도 않는 권사가 아니면 시키지도 않는 기도를 예배위원으로 기도를 시켜놓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아무 실용도 않게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스스로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아니에요. 나도 거룩한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거룩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로마서 3장 28절에도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그 거룩한 피가 나 때문에 흘리신 그 피를, 내 죄를 사하시켜 준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거룩함을 인정을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가 깨끗함을 문둥병이 고침받았어요.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가듯이 성령 안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야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충만한 영에 푹 젖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건 뭐 가지고 드러나마나 이래 버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기도한다고 들어줘요? 회개해야 들어주는 거예요. 회개해서 내 영혼이 거룩함을 받을 때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낳지 원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네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첫 번째고 예수 믿는 게 두 번째고, 세상 이론이 첫 번째고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고, 네 생각이, 자기 생각이 첫 번째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6장 14절에서 18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같이 안 읽어?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은 성령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을 보라. 네 영이 과연 지금 어떤 영이고 상대방 영이 어떤 것인가.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남편을 모시고 살으면 겉으로는 똑같아, 육체는 똑같지만 너는 살아있는 영이고 남편은 죽은 영이고, 너는 하나님의 영이고 저건 마귀의 영이고,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빨리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에서 나오라는 거죠. 세상 풍습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거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빨리 네 영적으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영이 네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던 거 하지 말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히 구별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나서 8일만 딱 되면 할례를 시켜요. 그래서 그들은 구별시킨 거예요. 누구를 무엇을 구별시키냐? 저 이방 사람들하고 육체의 가죽을 벗겨냄으로 인해서 구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모세가 지금 그 모세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딱 띄었을 때에 바로의 그 공주가 딱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금방 알아버려요. 육체를 다 구별해버렸다니까. 거기 구별된 자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으면 당연히 믿음이 뺏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서 저 믿지 않는 자들과 영이 완전히 구별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거룩한 영에서 참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고 또 기도하고 더러운 거 또 와서 또 기도하고 기도를 해서 자꾸 벗겨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오라가는 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이 군대에 나간 자들이 거기 있잖아요. 23절에 보니까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군대에 내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마귀와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나갈 때에 지금 그 진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을 벗어나라는 거죠. 거기 몽설이라는 게 나와요. 다 컸으니까 몽설이라는 것은 다 커서 생리적인 현상으로 남자나 여자나 다 몽설을 해요. 몽설하는데 죄를 졌다 하지 않습니다. 너는 해질 때에 목욕하고 진에 들어올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 남녀간의 관계가 목적이 있어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되었느냐? 남녀가 왜 같이 잠을 자요?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한 거예요. 거룩한 자녀를 얻으려고 그래요. 거룩한 자녀를 얻으려면 여러분 음란한 것이 있지 않으면 어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음란한 것이 있어야 서로 음란이라고 볼 수 없죠. 서로 성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야 서로 교접을 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더럽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녀 생산하는 것이 아닌 상태로 음란을 범한다면 그거 보고 더럽다 하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걸 잘 알아서 이제 살아나가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이 살으면은 참으로 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몽설이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변을 보는 거죠. 변을 볼 때에 반드시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히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예명을 뭐로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똑같은데 광야 생활하는 우리가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돼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내가 찾아보는 거니 여러분이 안 찾아보니까 4장 5절에 보면 거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식기도를 합니다. 식기도랑 식전 기도죠. 밥 먹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해요. 밥 먹기 전에 기도는 감사의 기도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제물에 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상 밖에 나와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에게 절하고 나온 것들이에요. 파는 것들이. 그러니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절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럼 다 절한 걸 파느니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먼저 깨끗해져 버리라는 거예요. 깨끗해져서 음식도 그 영적인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이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이거 지난번에 먹었는데 배탈 나네. 또 먹으면 배탈 나지. 그거 볼 것도 약삭 사러 가야 돼. 배탈 나 그건. 아니 지난번에 이 음식 먹고 배탈 났으면 이번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아이고 지난번에 배탈 나기 또 배탈 나지 뭐나. 그러면서 밥은 또 먹어요 그거? 그러면 뭐요? 그 사람 배탈 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라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지 말고 그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 알면서 육체를 가지고 알면서 믿음 없는 자들이 따라오도록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에요. 바로가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보는 신을 소 이런 거 섬겼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다 떡 갖다 주고 막 바치고 살았는데 아니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모세를 통해서 막 나왔는데 모세는 안 보여. 겁은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때 준 금덩어리 갖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절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눈에 보이는 건 섬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들어준 10계명 두 돌판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5계명, 6계명, 10계명 갖고 있는 그 두 계명을 가지고 오다가 들어보니까 막 난리가 났네. 애굽에서 하던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계약 맺은 거잖아요. 계약서 가지고 오는 판인데 더 난리지 미리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야 돼 내리쳐서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내가 만들어준 거 너 왜 깨트려 먹었어? 하지 않았어요.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송아지 만드는 금덩어리 다 가루 만들어 갖다 마시라고 시켜버렸어요. 네 죄는 너희들이 다 마시라고. 그래놓고 다시 모세가 기도를 해서 이제는 내가 돌덩어리 만들어주지 않고 네가 만들어 가져와. 네가 돌 가지고 오라고. 전에는 돌을 하나님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네가 돌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38년에 정확하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쳐다보고 뒤돌아본 자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그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더 나은 안식을 바라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간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더 나은 보장, 그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도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가려면 얼마나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편안함이 없었어요. 계속 이방 민족과 계속 싸움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갔거든요. 오늘 우리도 구원받고 있는 지금 계속적인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만이 들어가는 것이지, 승리하지 못하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다고요. 우리도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고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 되면 환경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내 영혼이 잘해. 내 영혼이 성령에 충만하면 육체를 끌고 가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내 영혼이 확 펴 있으면 새벽 기도요, 아무리 잠이 많이 와도 겨서라도 와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 못 하려고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어거지로 끌고 와요. 누가 끌고 와? 영혼이 육체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육체가 영혼을 꼼짝 못하게 다스리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둡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귀신이 가득하면 환경이 오염돼요. 영적 환경이 오염된다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성령이 충만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헛된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찝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 전도할 때도 참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더러운 불협함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나오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는 내 자녀로 삼겠다고 하시는 그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과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